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의 마지막 주일 예배입니다. 1월 첫째 주 예배를 드리는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주 예배를 우리가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이 즈음에 한 해를 되짚어 보곤 해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어떤 생각을 하면서 한 해를 마무리하고 계십니까? 혹여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포함해서 3일 남았으니까요. 3일 동안 이 한 해를 우리 함께 좀 곱씹어 보면서 마무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요즘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 변함이 없구나라는 그런 생각인데요. 이전에도 알았고 지금도 알고 있고 늘 알고 살아왔지만 요즘만큼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절절하게 느껴진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 놀랍기만 한데요. 그러면서 스스로 질문해 보았어요. 왜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다는 사실이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이토록 깊이 생각나는 것일까? 아마도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변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늘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과 상황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변함없이 영원한 게 있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저는 예수님밖에 생각나지 않는데요. 혹시 여러분은 어떠세요? 이 세상에 변함없이 영원한 것이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라의 경제와 정치, 국제 정세도 하루가 멀다 하고 변하고 있고요. 우리가 속한 직장과 사회 그리고 가정과 학교 안에서도 때로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어떤 것은 조금, 어떤 것은 많이, 어떤 것은 온전히 변해버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이 어떻습니까? 자꾸 변하면 어때요? 마음이 불안하고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어디 하나 마음 붙일 곳을 찾기가 힘듭니다. 세상이 이래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가 이렇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거든요. 사랑도 변하지 않고 능력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어제나 오늘이나 아니 훨씬 오래전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는 마음도 늘 변함없습니다. 한결같으세요. 여러분 한결같다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혹시 있으세요? 자신을 가리켜서도 좋고 아니면 누군가를 가리켜도 좋겠어요. 한결같다, 변함없다 라는 말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여러분 주변에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한결같을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한결같습니다. 하나님은 변함없습니다. 네, 하나님은 한결같은 분이세요. 하나님은 변함없는 분이십니다. 오늘 그분에 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입니다. 창세기는 성경 66권 중에 첫 번째 책이고요.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책이잖아요. 이렇게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한결같은 분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거든요. 특히 사랑에 관해서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 과거나 지금이나 미래나 한결같으세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자, 그 증거가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에 선명하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창세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2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를 위해서 무엇을 지어 입히셨다고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어요. 이것이 왜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인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본래 사람은 벌거벗고 살았어요. 벌거벗고 살았다고 하니까 막 낯뜨겁고 민망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반응이 있다는 것은요,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이에요. 죄인이라는 증거예요.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자기들이 벌거벗고 사는 줄 몰랐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지으신 세계에서 모든 것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은 후에는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가장 먼저 발견한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자기들이 벗고 있다는 것, 자기들이 벌거벗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앞에서 말씀드렸죠? 그걸 알게 된 것이 죄인이라는 증거라고요. 벌거벗고 있으니까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무화과 나뭇 잎을 엮어서 치마를 삼았습니다. 하지만 나뭇잎이 얼마나 오래 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지으신 완벽한 세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든 장본인들이에요. 그런데도 뭐가 이쁘다고 가죽옷을 지어 입혀주셨을까요?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니까 그러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그것 가지고 그렇게 소심하게 그런 분이 아니시니까 입혀주실 수도 있겠죠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이 넓은 분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작품을 망쳤다고 해서 외면하거나 못마땅한 눈초리로 바라보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는데, 그런데요,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역시 마음이 넓은 분이야. 하나님은 역시 소심하지 않는 분이야. 하나님은 역시 쿨한 분이야. 이것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죽옷을 지으려면 뭘 잡아야 돼요? 짐승을 잡아야 되죠. 두 사람에게 입힐 옷을 만들어야 했으니까 최소 2마리 이상의 짐승을 잡았을 것입니다.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거예요. 동물이 사람을 위해서 희생을 한 것입니다. 무엇이 연상됩니까? 사람이 구약 성경에서 사람이 죄를 범하면 동물에게 그 죄를 전가해서 동물이 사람을 대신해서 죽었어요. 죽어 하나님께 제물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확장이 되냐면 사람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기 위해서 짐승을 잡았는데 이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제물이 되어주시고 친히 죽으신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지만 그걸로 끝이 아니었어요. 사람을 구원하시려고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계획은 2000년 전 베들레헴에서 성취되었고 저와 여러분이 이처럼 구원의 은혜를 누리며 예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예나 지금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똑같은 사실에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사람이 구원을 받아요. 이것은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사실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을 다르게 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요즘 인기를 끌고 있는 오징어 게임처럼 경쟁에서 이긴 사람만 구원을 받게 되면 지금보다 훨씬 열심히 신앙생활하지 않겠습니까? 경쟁에서 이긴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면 신앙생활 절대 소홀히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친히 자신이 사람의 모양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은 것과 부활을 믿는 자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내가 구원 받았다는 확신이 있다면 이러한 확신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증거거든요. 아무리 생각해 보아도 나는 구원받을 만한 그러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구원을 받아야 된다라는 그러한 자격도 공로도 아무것도 우리에게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구원받았습니까? 네 라고 말했어요. 아멘이라고 대답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우리가 당당하게 구원의 확신을 합니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에 우리는 이 땅을 떠나 저 본향으로 가는 것이 정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한결같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은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자, 10절과 1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또 다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으니 그 나라가 곧 어두워지며 사람들이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물고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하늘의 하나님을 비방하고 그들의 행위를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구절은 두 가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마지막 날에 악한 자를 심판하신다는 의미이고요. 다른 하나는 성도들의 신앙을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정죄하시고 심판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심판의 모습을 보면 세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과는요,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이 너무나 좋으시고 아름답고 쿨한 분이시잖아요. 그런데요,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그것들을 심판하실 때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이래도 되나? 하나님이 이렇게 무자비한 분이었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하나님의 심판이 거세고 무섭습니다. 애굽에 내리신 10가지 재앙,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하신 것, 그것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거든요. 세상이 다 쪼개지고 산산조각이 나도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당신의 두 손으로 가리신다고, 품으신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사이에 어떤 단어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회개라는 단어가 자리를 잡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16장에 회개라는 단어가 2번 나오거든요. 2번 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회개. 하나님의 심판하신다, 회개. 이러한 식으로 요한계시록 16장에 언급되었어요. 심판이면 심판이지, 심판을 하면서 회개를 언급하는 건 무슨 이유일까요? 당신의 백성들을 박해하고 핍박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조롱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세요. 그러면 심판하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심판하시고 또 심판하시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왜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냐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회개라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는 중에서도 한 사람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심판을 위한 심판을 내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실 때 하나님께서 롯의 가족을 구원해 주셨잖아요. 롯이 신앙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롯을 구원해 주었을 때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롯의 2딸이 자기 아빠와 간음을 했어요. 자기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를 낳았어요. 그런 집안이 롯의 집안이에요. 그러니까 롯이 하나님께서 건지실 만큼 신실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롯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롯의 의로움 때문에 그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을 소돔과 고모라에서 건지신 거예요. 이로써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어떻게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을 때에도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비방하고 심판의 자리에 나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러한 죄악된 사람들이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분이에요. 도대체 이런 마음은 어디에서부터 나온 걸까요? 따라합시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온 거예요. 변함없이 사랑하시니까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고, 그리고 심판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을 가운데서도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잖아요. 애굽 사람들이 다 망했습니까? 애굽 사람들이 다 죽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했지만,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올 때 많은 애굽 사람들이 같이 나왔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리신 그 재앙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그들이 알았거든요. 그 전까지는 우상이, 바알이, 그리고 바로가 신이고 태양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그것이 참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고 있는 하나님의 참신이라는 것을 그들이 재앙을 보면서 깨달았어요. 그래서 많은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변함없는 사랑으로 여러분들을 사랑하세요.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을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어떠한 경우에도요 의심하지 마세요. 저도 의심했었어요. 저도 하나님이 다른 사람을 다 사랑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사랑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어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떠세요? 얼마나 서운한지 몰라요.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이 원망스러운지 몰라요. 하나님, 왜 저는요? 왜 저는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깨달은 게 있어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눈높이에 맞춰서 그 사람을 사랑하시는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변화무쌍하게 바뀌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다시금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그리고 우리 회원교회를 사랑하시고,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하나님을 섬기는 자나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나 하나님께서 다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어떻게 사랑하십니까? 죽기까지 사랑하세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오래 참아서 사랑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사랑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절대로 의심하지 마세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도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아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외면하도요, 하나님은 우리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당하면 사람들은 떠나기도 해요. 욥을 보세요. 그가 고난당했을 때 그 곁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의 아내도 떠났어요. 친구들도 떠났어요. 오직 욥 자신만 있었어요. 그런데 욥은 절망하지 않았습니다. 실망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사람들은 다 떠나도 하나님은 내 곁에 계시고, 사람들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말에 귀를 기울이시고, 사람들은 나를 외면해도 하나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으시는 것을 욥이 알았거든요. 그러니 우리도 사람들이 어떠하든 세상이 어떠하든 그것에 따라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나를 좋아하신다 라는 믿음의 이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변함없이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도 사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은, 짝사랑은 아픈 법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하나님만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되 죽기까지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서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나의 사랑이 만나고 그 사랑의 풍성함이 우리 삶 가운데 경험되어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